오늘 타인의 고통에 참여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짧은 글을 먼저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함께 비를 맞는 것입니다. 함께 비를 맞지 않는 위로는 따뜻하지 않습니다. 위로는 위로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위로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글인데요. 이 글이 주는 느낌은 고통 분담은 그냥 돕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가 타인의 고통에 참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올해 표어가 오버플로어이죠. 이 표어 안에도 타인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풍성하게 받은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타인에게 흘러가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방법은 너무도 많죠. 가장 기본은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가가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알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보이는 영역들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신 큰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뻔한 대답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 기도는 내가 해줄 수 없는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당사자가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이 중보기도는 나의 기도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기도로 확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실직 가운데 있다면 내 실직의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기도로 확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국가적인 정책의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다면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의 기도에서 우리의 기도로 확장하는 중보기도입니다. 나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기도와 관련된 아주 유명한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도하면 생각나는 본문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희대의 악녀였던 이세벨과 그의 남편 아합 왕의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호와 신앙과 바알 신앙의 대결 구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직접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가 주는 이 메시지가 끝까지 믿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 이외에도 이 본문 안에 하나님이 여러 각도에서 말씀하고 계심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엘리야와 또 엘리야가 기도할 때 끝까지 그 곁을 지키면서 같이 기도했던 사환의 관점에서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확신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들 450명과 450대 1로 대결을 벌였는데 그곳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직후 이후에 아합 왕을 찾아가서 이제 큰 비가 올 것이니까 가서 먹고 마시라고 말합니다. 이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뭄이 올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나서 가뭄이 시작된 지 3년 반이라는 시간이 흐른 상황이었습니다. 가나안의 기후는 1년을 기준으로 해서 건기와 우기로 나뉩니다.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경에 내리고요. 늦은 비는 3월에서 4월경에 내리는데 이 비는 풍요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한 해 농작물을 다 망칠 수 있었고 기근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가뭄은 신들이 내리는 저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뭄을 해결하는 신이 참 신이 되는 것이지요. 3년 반의 가뭄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많은 백성들은 배고픔과 죽음의 문제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17장 이후에 등장하는 사르밧 과부의 빈 가루통과 기름병이 보여주는 이 가난의 문제라든지 그리시네가 말라버렸다는 기록 등을 통해서 당대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이 가뭄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당대의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던 바알 종교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 바알 신이 비를 내려서 풍요를 안겨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삶이 힘들어지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점쟁이도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 절에도 찾아가고 자신이 의지하고 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모든 것에게 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절박해지는 것이죠. 또 가나안 백성이 바알을 섬기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아합 왕과 이방 공주였던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자신들이 숭배하던 바알과 아세라 두 종교를 국교로 지정한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의 절박한 상황을 왕가에서 이용한 것이죠. 바알이 비를 내려서 이스라엘을 풍요롭게 한다면서 바알 종교를 국교화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 바알과 여호와 신앙의 대결 구도와도 같았던 이 갈멜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엘리야는 아직 비도 내리지 않았는데 아합 왕을 향해서 큰 비가 내릴 것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직 비도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는 마치 비 내리는 소리를 들은 것처럼 담대하게 아합 왕에게 선포했습니다. 이 엘리야가 이처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믿음의 선포는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자신의 어떤 내면의 어떤 깨달음으로 들린 것도 아닙니다. 엘리야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비가 올 것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더라. 이처럼 지금 엘리야가 아합을 향해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갈멜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직접 비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가 바라보고 있는 하늘은 어땠을까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비가 올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아합 왕에게 큰 비가 올 것이라고 담대하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 올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아합 왕은 가뭄이 끝날 것을 알고 엘리야의 말대로 잔치를 벌이러 올라갑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전에 기록된 갈멜의 전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가나안 백성에게 비를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이 갈멜 전투 이후에 아합 왕도 잠시나마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인정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의지하던 바알이 가뭄을 해결할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안심하고 가서 먹고 마시라 하니 그 말에 따라 올라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아합과 같은 악한 왕도
순한 양이 됩니다. 선지자의 말을 고분고분하게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 아합이 먹고 마시고 쉬는 동안에 엘리야는 다시 전투가 있었던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는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이 장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갈멜산에 올라간 엘리야는 그때부터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실제적으로 기도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앞으로 하나님이 지키실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대의 생각들이 머리를 스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입니다. 엘리야가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한 것은 절망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기에 좀 더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이때만 기도한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늘 기도가 일상이었던 선지자였습니다. 본문 이전의 단락을 좀 살펴보면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 앞서서 엘리야가 여호와를 찾으며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는 갈멜 전투 이전에도 하나님만이 참 살아계신 신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도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역사가 실제적으로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합 왕에게 비가 올 것을 선포한 직후인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망과 두려움에 찬 기도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찼는데, 그 가뭄이 끝날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해 주실까 하는 기대와 확신에 찬 기도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신을 아합 왕에게 보내셨고 또 비를 내려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응답이 성취될 때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처럼 간절히 기도한 것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백성의 기근을 실제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 빈 가루통과 기름병이 말랐던 것을 보았고요. 또 농경수로 쓰였던 그리시네가 마른 지 오래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가뭄이 하루라도 더 지체되었을 때 이 백성이 감당해야 할 고통의 무게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루라도 빨리 비를 내려줄 것을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이 백성을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발 이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하루속히 비를 내려주시기를 강청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보자의 마음입니다. 고통당하는 그 백성의 아픔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주고 계시는 것처럼 중보자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한 영혼의 생명과
그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그 고통을 나누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는 것이지요. 바울 선생도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타인이 보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본 사르밧 과부의 가루통과 빈 기름병은 그 백성이 당하는 기근의 현실이었습니다. 이 백성의 현실은 아무나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서 보아도 보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명자에게만 특별히 보여주신 상황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번영에만 마음이 굳어져 있던 아합과 이세벨 같은 지도자들은 보아도 보지 못했던 영역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 상황들을 엘리야를 부르시고 이 백성에게 또 보내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기근을 또 몸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명을 받은 자들이 보아야 하는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에게는 이 가뭄을 해결하실 분이 바알 종교가 아닌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고요. 또 그 사명의 끝에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그 백성을 위해 강청해야 되는 기도의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비를 내려주실 것을 알지만 비가 빨리 내려야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이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속히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했던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무릎 속에서 울려 퍼지는 이 기도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최근에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나서 이상한 수치심을 느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홀로 있는 여인들의 가난한 마음, 외로움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겪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감정들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자들, 그들만이 겪을 수 있는 감정들인 것이죠. 그 감정을 누가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을 먼저 보내본 자만이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배고픔과 죽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셨고 어떻게 하면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지 실제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그 심정을 품고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야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혹시 내가 겪는 아픔, 내가 겪는 경제적 빈곤, 내가 겪는 실직과 부도, 내가 겪은 질병의 문제, 이 모든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들을 향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지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것을 대화의 소재로 쓰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또 비판하라고, 또 판단하라고 보여주시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처럼 그 영혼의 아픔을 품고 또는 어려움을 품고 함께 진심으로 기도하라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자는 명목으로 소그룹 안에서 이것을 함께 나누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보고 들었다면 나부터 먼저 오늘 엘리야처럼 머리를 무릎에 넣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제발 저 집사님 겪는 저 어려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집사님 저 질병 좀 고쳐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에서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은 기도하고 있었고요. 이 비의 징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환을 산꼭대기의 바다로 보냅니다. 1번, 2번, 3번, 7번까지라도 가서 확인하라고 보내는 것이죠. 하루에 7번이었는지 그 기간이 얼마였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현장에서 그 상황을 함께 지켜보던 사환의 마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비를 내려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인 음성이라도 듣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종인 이 사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 주인이 시키는 대로 비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산꼭대기를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이죠. 그의 마음에는 여러 갈래의 감정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비가 오지 않으면 자신은 이제 주인과 함께 죽을 목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주인이 왕에게 큰 비가 올 것이라고 장담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 자신은 이제 주인과 함께 죽을 목숨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인인 엘리야에 대한 원망과 긍휼의 마음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왜 큰 소리로 비가 내릴 것이라고 장담해서 자신을 이런 궁지에 몰리게 했을까 하는 마음도 들었겠지만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참 신이심을 보았기 때문에 사환 자신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 하나님을 신뢰했을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마음이 올라왔을 때 사환은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야를 위해서 중보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자신과 함께 운명 공동체가 되어버린 저 엘리야의 선포대로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산을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7번까지 올라갔을 때 사환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일어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늘에서 손만한 구름은 잘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아주 청명한 하늘이어도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넓은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곳에서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사환도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것을 발견했을까요? 이때는 망원경 같은 것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저 잘 집중하고 자세히 관찰해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넓은 바다 끝에 하늘에 손만한 구름 한 점이 일어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는 정작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을 사환이 먼저 보고 엘리야에게 말해준 것입니다. 구름을 본 사환은 어땠을까요? 엘리야가 감격해서 울기 전에 사환이 먼저 감격해서 울지 않았을까요? 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와, 정말 하나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실제적인 깨달음이 와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산을 오르지 않아도 되는구나 생각하면서 보너스 감사까지 드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환이 받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중보자의 역할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그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도 응답을 같이 보고 격려해주고 또 같이 기뻐하는 자리입니다. 함께 그 감격을 누리는 것이죠. 많은 생명이 자신의 작은 헌신으로 인해서 살 수 있다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함께 경험한 이 기도의 응답은 중보자의 삶을 충만함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험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두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내가 엎드려서 기도하면 나를 위해서 동역자를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엎드려 있는 나를 누군가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제가 신대원 때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자훈련을 받아도 영적 전쟁이 있는데 제가 신대원 오면서 중보기도 후원자를 세우지 않고 왔군요. 너무 힘드네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자가 없어요 하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펑펑 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출근하고 나서 교회 순장님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기도하려고 새벽에 일어났는데 계속 제 생각이 나가지고 새벽 기도 내내 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받고 나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눈물이 나서 화장실 가서 펑펑 운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그 옆에 함께 기도할 동역자를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함께 기도함으로써 비가 내릴 징조를 함께 보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홀로 보는 기쁨과 둘이 보는 기쁨은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여행을 홀로 가려 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여행의 동반자는 현지에서 그 즐거움을 함께 누리기도 하지만 여행을 다녀와서 그 여운을 함께 나누는 동역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 중보기도는 마치 이 여행과 같습니다. 또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홀로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이 찾아오는 수많은 희노애락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보기도는 홀로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 함께 떠나는 여행인 것입니다. 홀로 떠났을지라도 그 여행에서 그 문제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나고 또 그 응답에 대한 여운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이고 기도의 동역입니다. 응답은 함께 나눌수록 그 기쁨과 감사도 배가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자의 사명은 사왕과 같은 자리입니다. 그토록 7번이나 산을 오르락 내리락 거리면서 기도했지만 비가 오고 나서 더 이상 사환의 수고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엘리야로부터 격려와 치하를 받았겠지만 이 사환의 수고와 공로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환이 받은 복은 그 감격의 현장을 가장 먼저 보는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을 가장 처음 목격한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일평생 잊을 수 없는 가장 큰 신앙의 체험을 한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어르신들의 골방기도 덕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골방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많은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고별 선교에서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의 기도는 누군가에게 일어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생명이 되기도 합니다. 이 성경의 많은 기도자들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명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한 기도를 통해 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지체들 말로만 위로하지 마시고 앉은 자리에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